우리 이 9장의 말씀은 8장에 이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을 돕는 그 문제에 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글을 더 써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마게도냐는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북쪽, 지금 거기에 마세도니아라는 나라가 생겼는데요. 옛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거기가 전부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런데 지금은 다 나라가 나뉘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전혀 모르던 헬세고비나, 마세도니아, 또 그 크로아티아 이런 전혀 듣지 못하던 그 나라들이 이제 자기 민족별로 이렇게 분립을 해서 세웠는데, 지금 그 마세도니아 나라는 다시 생겨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 그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야는 이 밑에 아테네 근처에 있는, 고린도 근처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아가야에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관해서 고린도전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 튀르키예의 북부 지방이죠. 가운데 중부의 중북부인데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주 첫 주일에,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매주일의 첫날이니까 주일에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갖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매주일 첫날에 주일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도 교회 여러분 헌금 봉투에 보면 사랑의 헌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1월 달에는 그 걸산을 위한 재직회가 모이고 또 공동회가 모이면 여러분 그런데 보면 긍휼 사역, 또 선교,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것들을 배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긍휼 사역, mercy ministr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일 첫날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새해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은 11조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서 11조를 내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당시에 재산이 없던 레위 사람들은 교회를 그러니까 당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땅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외국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은 생활이 쉽지 않은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아, 홀로 된 여인, 그 과부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말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내고, 그게 구약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기본적인 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사람, 외국 사람, 고아,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롤레나이트의 성전을 포기하기 전에 거기에서 할 때 95년에 샀던 건물을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갚아나갈 2014년에 전부 페이오프 했는데요. 갚아나가면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의 총 헌금의 퍼센테이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그 당시 처음에는 몇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요. 5%, 6%, 7% 이렇게 늘려가면 좋겠다. 이제 건축원금도 그 몰개지도 다 갚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늘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건물을 포기해야 했고 또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몰개지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 사역 헌금의 비율을 늘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절약해서 돕고 그렇게 하고 최근 몇 년에는 이제 이 제3세계 정수기를 보낸다든지 염소를 보낸다든지 또 모기장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샬롬이랑 연결해서 그 휠체어를 보내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인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렇게 같이 하는 것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불가피하게 이 몰개지 비율이 우리 1년 예산 가운데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셔야 하는데 그 평균 우리 총 여러분 헌금 가운데 4분의 1이 조금 넘게 이 몰개지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자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 이자율을 개편하면서 올라서 총 우리 1년 동안 몰개지 내야 되는 것이 거의 65만 불 가량으로 올랐습니다. 한 15만 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30% 가까이 총 헌금의 30% 가까이 몰개지를 우리가 부담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한 번도 무슨 페이먼트가 밀렸다든지 그렇지 않게 몰개지를 이렇게 해온 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하는 감사한데요.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 또 이런 것을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15장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 북쪽,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 교회 그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기근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돕는 구제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또 봉사할 의무도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유회,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하는 공유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울에게 이방을 섬기면서 뭘 부탁했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긍휼 과거에 이제 구제 헌금이라 이렇게 많이 했죠. 구제, 긍휼 같은 내용인데요.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알려드리고 이번 여름에 7월 달에 엘살바도르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친국교회 거기를 방문하는 컴패션 사역, 그 컴패션 사역 우리가 좀 더 이번에 컴패션 선데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어답트하고
어려 3살서부터 21살까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 정말 구제와 선교를 기가 막히게 이게 조합을 해서 단순히 먹을 것을 주거나 또 뭐 사회 그 인프라를 개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컴패션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아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230만에서 50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그거를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서 지금 현재 230만에서 50만의 컴패션의 아이들을 3살부터 21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권면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여행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현장에 여러분 같이 가시는 게 세상의 최고의 여행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9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와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발적으로 구제연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가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지금부터 뭐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9장 6절에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하는 것, 투자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일이잖아요. 투자의 귀재다. 일정의 투자했는데 남들은 10%의 소득을 얻었는데 그 사람은 80%를 얻었다. 투자의 귀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딱 한 가지 법칙만 존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내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이 땅과 영원한 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기의 생활에 비해서 하는 거죠. 백만장자의 천불과 어렵게 사는 사람의 천불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도 그러고 많은 교회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고 했지만 헌금할 때 보면 이제 헌금위원들이 그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면서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난 본래 내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바구니가 돌아와가지고 옆에 사람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바구니가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옛날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가면 맨날 잠자리채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쪽에 들어오면서 본인이 하게 돼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훨씬 그 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이제 물류, 로지스틱스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류센터, 디스트리뷰션 센터.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정말 놀란 게 밤 10시에 급한 거를 주문하면 아침에 새벽에 딱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한국은 새벽 배송 이런 걸 하지만 로켓 배송, 미국은 그냥 그런 게 오버나잇을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피를 내면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디냐면 중간중간에 리저널 디스트리뷰션 센터,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에서 뭐 마이애미에서 뭘 만드는데 밤 11시에 주문해가지고 아침에 문 열고 아침 6시에 받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물류센터가 다 그런 중요한 물품이 다 로컬에 물류센터에, 여기 뭐 15번 이런 데 가면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연락하면 바로 하다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류센터가 평균 10만 스퀘어 피트. 그러면 이게 10만 스퀘어 피트가 어떻게 하니 감이 안 잡히잖아요. 물류센터 10만 스퀘어 피트면 미식 축구 하는 거에 한 2개가 조금 못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제일 작은 게 그래요. 물류센터가. 제일 큰 물류센터가 얼마냐면 4 밀리언 스퀘어 피트예요. 거기 물건을 채우는 4 밀리언 스퀘어 피트가 얼만큼이냐면요, 미식 축구 경기장 9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미식 축구장 90개. 어마어마한 사이즈잖아요. 거기에 물건을 다 채워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물품이 들어와서 수많은 물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로봇가 촉착착착 와가지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잖아요. 늘 풍성한 물품이 그 창고에 존재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물류센터가 될 수는 없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물류센터가 될 수 없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계속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곳에 배송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전달되고,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교회 당회원이 되거나 담임 목사가 되면 같이 늘 염려하는 게, 교회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익스펜스, 또 선교나 양육이나 교회 건물 유지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늘 매달 검토하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 헌금하는 게 쓰고 있는가, 그건 늘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당회원들은 그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비율이 영 안 맞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늘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예를 들면 지난번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그런 헌금을 하게 되면요, 저랑 당회가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지갑을 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딴 데 쓰려고 했던 것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직접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제3세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고여놓으면 항상 곰팡이가 생기고 썩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물류센터처럼 하나님께 받아서 내보내고, 그것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할 때 오늘 주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심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심을 씨를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심는 사람의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갑절로 늘려주고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일을,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긍휼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일터를 운영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님이 소개했잖아요. 그 나눔 프로젝트. 배상민 디자이너. 모든 그 수익금을 전액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 유명한 팔슨 스쿨에서 13년 동안 몇 년 동안 가르칠 때는 전 세계적인 어워드 2개밖에 못 받았는데 그 모든 이익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13년 동안 전 세계의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를 55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서 몇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기본은 뭡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다음 90%는 다 내 것이니까 11조 텍스 내고 나머지 90%는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율로 늘려가는 거잖아요. 콜게이트 치약이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배를 졌던 노인에 너 꼭 11조 해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면 20%, 30%, 40% 자기 수익을 추익해서 더 많이 들여서 귀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 지금도 전 세계에 가면 콜게이트 치약이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요, 전달할 때 개인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당신이 이만큼 도와줬어. 그럼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에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뭐 GSPC 우리 선한 목자 이름이 높아진다고 만약에 쳐도 그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시험 들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봉사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거지. 개인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가 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하나님이 높임 받게 하시는 것.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긍휼 헌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심을 씨앗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15절의 말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에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긍휼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휼 사역을 위해 심는 일에 많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쓰신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 당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긍휼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그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또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많이 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류 창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일에 저희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부서, 또 내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년을 출발하기를 원하고, 금식 주일로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온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